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로드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들으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들으는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맨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어제 오늘은 추웠습니다. 옷을 더 꺼내갖고 입었습니다. 어저께 남포동에 나갔다가 그 영도 다리 옆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좀 추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왔습니다. 그때는 미세먼지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최고로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바로 미세먼지가 최악이 되었습니다. 인천과 수도권은 더 심했습니다. 수치가 300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4일에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에서 발현한 황사가 대기 하층규리를 따라 서해상으로 남하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막 지역 몽고 쪽에는 얼마나 황사가 심했는지 길이 안 보일 정도가 되었다 하는 뉴스도 봤습니다. 황사가 오는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황사가 또 온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보면 내일부터 며칠간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외부 활동을 무조건 하고 걷는 것이 운동이 되고 건강에 좋다 하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특히 호흡기가 약한 분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서 실내 공기를 환기하고 실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전화도 스마트폰으로 다 걸어요. 집 전화로 안 걸고 교회 전화로 안 걸고 230번 무료 통화할 수 있다. 한 달에. 근데 한 달에 요금은 한 2,300원도 안 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쓰면 요금이 비싸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하면 싸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미세 앱을 깔고 수시로 봐야 됩니다. 먼지가 많을 때는 웬만하면 외출을 삼가해야 되고,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 KF80 정도를 쓰면 좋습니다. 90이나 99 이런 거는 숨이 가빠서 안 돼요. 저 같으면 덜락거리는데 안에 들어왔다가 마스크 벗고 또 밖에 나갈 때 쓰고, 원래는 실내는 쓰면 안 되거든요. 숨이 가빠지니까. 80, 제가 쓴 거는 84인데도 84% 제가 하는 건데도 안에서 착용하고 있으면 숨이 가빠요.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27절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했습니다. 요한을 죽인 자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왕명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국가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됩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이 국민을 죽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허락한 것과 비슷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요한은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한 것을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왕의 잘못을 지적을 했으니 왕의 권위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 순간에 정확히 말해서 왕의 권위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본래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유대나라에서는 형님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하고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의 경우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17절에 보니까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그 두 남녀는 다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더더구나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율법에 의하면 헤롯과 헤로디아는 죽여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도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의하면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헤롯과 헤로디아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현실 세상에서는 죽여야 할 자들이 권세를 휘두르고 오히려 의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 모든 잘못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나라의 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간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형죄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서 백성들이 따라하게 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선민의 왕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오늘날은 혼동의 시대입니다. 다들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의라고 생각하고 의를 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을 보면서 또 TV 드라마를 보면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불륜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불륜을 아름답게 보도록 속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원한을 품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이 지적한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9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미움을 삽니다. 남의 잘못을 하는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미움을 살 각오를 가지고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남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면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지적하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만약에 요한이 거짓말을 했으면 요한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고 요한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요한을 미워하고 제거한다고 해서 헤로디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지적한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 나라에서 왕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부도하게 살면서 죄를 짓겠습니까? 헤롯은 20절에 보니까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한을 헤롯은 인정했습니다. 헤롯은 왕으로서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이 가지는 마음을 요한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요한의 말에 대해서 달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보호해 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고 헤롯은 요한을 보호해 줬다. 감옥에 넣어가지고 감옥에 넣으면 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악인에게 찾아온 기회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벌을 받게 하는 기회입니다. 악인은 앞길을 가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헤롯 왕과 같이 살면서 시숙하고 살면 사는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짓는다. 죄는 죄를 짓게 합니다. 21절에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보면 언제 출생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은 성경이 없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생일잔치 한다고 바쁩니다. 지옥 갈 인생들이 생일잔치를 해서 뭐합니까? 태어난 것이 차라리 불행의 씨앗입니다.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 그 나라 고위 관료들이 다 모였습니다. 기빈들이 많이 모였으니 왕이 체면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헤롯에게는 매우 불행한 날입니다. 두고 두려워하고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딸과 어머니는 단짝입니다. 여기서도 그러합니다. 헤로디아의 수중에 있는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헤로디아의 딸이었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녀가 같이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시켜서 딸이 죄를 짓고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부모 복입니다. 부모를 따라가면 그냥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들은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즐기게 됩니다. 이런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남쪽 가수들이 평양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방송에는 남한 사람들이 했던 공연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들이 남쪽에 와서 했던 공연은 남쪽을 들었다 놨다고 뒤집어 엎었다고 그래 그런다는데 글쎄 그게 잘한 건지 저는 보고도 그냥 그저 그렇던데 말이죠. 그렇게 부를 게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말이죠. 손님으로 왔으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런 것이 예의상 말이죠. 남과 북이 교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북측에서는 가을에는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도 했습니다. 정규적으로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류가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일들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헤롯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십사고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요 근처에 사는 어떤 분은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면서 10만 원이나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 뭐냐면 자기 아들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 치는데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는 크게 헌금하진 않았는데 액수가 말이죠. 이번에는 되게 다급한가 봐요. 당사자도 힘들고 그 엄마도 힘들고 그래 보여요. 어디 뭐 가서 하소연할 만한 데 있는 곳도 없는가 봐요.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잡을 게 없으니까 왔겠죠 뭐. 소문을 가지고 간구하고 믿고 구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참 불행하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너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헤롯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세운 왕입니다. 세움받은 왕입니다. 헤롯은 이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요청하면 황제가 들어준다는 말입니까? 로마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헤롯이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진짜 왕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허풍을 떨었습니다. 24절에 그 딸은 바로 헤롯에게 뭘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은 바라는 바가 없었습니다. 요새 서민 가정 아이들 같으면은 최신형 고급 스마트폰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유 집사님이 썼던 폰을 갖다가 어떤 분에게 드렸더니 그 집 딸이 쓰고 있다 그러는데요.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뭐 없는 서민 가정에서 형제도 많고 그러면 뭐 스마트폰 구닥다리라도 써야 되지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요새 서민 가정 아이들 같으면 최신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은 풍족하게 살았겠죠.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은 엄마에게 가서 뭐 달라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헤롯이 한 말이라서 사전에 자기 엄마하고 상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해 헤롯이 그렇게 말하면 네가 뭐 달라 그러라고 엄마가 미리 말해야 되던데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24절에 그 엄마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딸의 소원은 엄마 헤로디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소원은 세례 요한을 사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꼴보기 싫은 놈, 이 지구상에서 니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드디어 그걸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보호하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오히려 이제는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바로 죽여야만 되는 그런 불행에 처했습니다. 이 세상에 악마의 소원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죄 없이 죽임을 당했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같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의인이고 헤로디아의 죄를 지적했다고 헤로디아가 요한을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이건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결심해서 살인을 한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딸을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헤롯이 명하도록 요한을 죽이라는 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죽인 사람은 헤로디아고 법적으로는 헤롯이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잠시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원한을 오랫동안 품고 살아가다가 그 원한이 이제 말로 표현돼서 죽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헤로디아와 같은 미움과 살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드디어 헤로디아의 덫에 헤롯이 철거덕 걸려들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었습니다. 짐승이나 미물만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걸리고 왕도 걸립니다. 사람이 이런 면에서 불쌍합니다. 체면과 허풍의 마지막이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고 살아가면 이런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헤롯은 회색 분자입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달게 듣고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허풍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인가라고 의심할 만한 사람입니다. 25절에 그 딸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달라는 겁니다. 요한을 죽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머리를 사용합니다. 칼을 들고 와서 요한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딸이 가서 요한의 목을 잘라낸 것이 아니고 머리를 사용합니다. 죄를 짓는 일에도 머리를 사용합니다. 인간 세상은 머리를 사용해서 죄를 짓고 살인을 합니다. 지능범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악하고 죄질이 나쁩니다. 헤롯 왕은 26절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헤롯은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 괴로워할 줄 알았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은 요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날도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죽으면요, 가해자를 구속합니다. 가해자를 구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해자를 피해자의 유족들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구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을 보호하려고 옥에 넣었는데 이제는 죽이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중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점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중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헤롯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안 된다, 못한다, 그건 안 된다, 헤롯이 무슨 죄가 있노?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헤롯은 26절에 자신이 명세한 것과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때문에 그 딸이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회색 분자라 말하는 겁니다.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남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시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내가 죽였다는 양심은 갖고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나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을 가졌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을 미워하다가 죽였으니까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소원을 이루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돌아서서 웃었을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딸을 앞세워서 죄짓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헤로디아와 그 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은 어머니로 인해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헤로디아는 딸이 죄를 짓게 하고 자신도 죄를 짓는 최악의 여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악녀 헤로디아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16절에 자신이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살아있는 동안에 요한을 죽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시켜야 할 죄인은 헤롯과 헤로디아입니다. 헤롯 왕은 의인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요한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헤롯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악한 권세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남자는 두려워도 두렵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남자답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척합니다. 그런데 남자들도 두렵고 권력을 가진 자도 두렵습니다. 태연한 척 해도 두렵습니다. 왕도 많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왕도 두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인이 의인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두 분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두고서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요한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요한은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요한보다는 나은 자입니다. 헤롯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 경지에서는 캄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이 같다는 오해를 했습니다. 악인이고 사형을 당할 죄를 짓고도 왕노릇하고 있는 헤롯입니다. 헤롯이 죽인 의인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만 생각하면 헤롯은 불행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는 잊어버리고 싶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요한이 생각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불행했습니다. 죄를 짓고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 권세 때문에 죄를 짓고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전직 대통령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감옥에 갈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북의 권력자들은 3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심판하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는 것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만약에 헤롯이 요한을 죽일 권한이 없었다고 하면은 요한은 요한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원칙은 유대 나라 사람도 사형을 시킬 때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치권을 줘서 재판도 하게 하는데 죽일 때에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유대 나라는 식민지 국가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정식으로 사형을 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죽이는데 그걸 갖다가 로마 황제가 총독이 뭐라 그러면 이건 불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죽인 겁니다. 요한을 죽인 것은 정확히 말해서 불법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듯이 자기 동족을 자기 권한으로 죽였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늘 법을 지켰다면 요한의 목을 자르는 것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불법으로 힘없는 자들을 많이 죽였으니 새삼스럽게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헤롯은 마치 자신이 나라라도 쪼개줄 수 있을 만큼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허풍을 떨었기 때문에 요한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쉽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행하십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요한은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왕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두고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런 게 죄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언론에 종사하는 자들은 범죄 집단이 될 것입니다. 요한을 죽인 것은 헤롯이 사람들이 눈을 의식해서 불법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같았으면 법에 의해서 헤롯은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갔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아베 물러가라고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한국처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요한은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요한을 죽였다고 해서 로마 총독이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요한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왜 요한을 죽였느냐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다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을 헤로드 왕이 죽였는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속으로는 헤롯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헤롯에게 대항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강토에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자는 그 많은 희생자들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서 불행하고 다음 세상에서 그 죄값을 다 지옥에서 갚아야 됩니다.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요한이 기적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 죄를 용서받았더라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서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르게 행하고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난 한 주간도 살아 숨쉬는 생명과 필요를 넘치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는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옵소서. 풍족한 물질로 하나님께 바치고도 이웃과 나누어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띠로 하나 되고 세상 유혹 이 자녀들을 손짓해도 견고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선용하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믿음으로 드림에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성별된 예물과 함께 섞여 있는 저희들의 지난날에 물질에 대한 사연까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가정에는 더욱 넘치는 감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11조 드리는 가정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데 가슴 벅찬 기쁨이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보다 더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사업이 번성하고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빈손 들고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날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관에게도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평화 통일을 이루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며 독재 정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을 잘 세워서 신앙 영적으로 세워서 지평하게 하시며 진리를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안전운전하게 하옵소서. 썰렁이 복이 넘쳐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